성경에는 난제라고 불리는 말씀들이 존재해요.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풀기 어려운 문제, 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해석은 다 했어요. 해석은 다 했는데 두 개의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난제가 됐습니다. 처음엔 하나의 해석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중세시대 이후에 다른 해석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해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건은 무려 32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한 아버지의 딸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명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딸의 행방을 쫓았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이 사건은 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어떻게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버지가 딸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인 게 아니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평생 혼자 살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이 딸이 죽었다거나 또 평생 노처녀로 살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양쪽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주장을 펼치며 싸우고 있을까? 대체 그 아버지는 딸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 하나님은 3200년이나 지난 그 장기 미제 사건으로 있었던 이 일을 지난주에 제게 툭 던져주시고는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도 아닌데 연휴엔 저도 좀 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절당했어요.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아니 300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제가 뭐라고 며칠 만에 해결을 하겠습니까? 진짜 힘들었고 진짜 난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겨두신 그 단서들이 있어요. 그 단서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그 단서를 토대로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이제 그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 사건의 주인공 아버지와 딸이 등장했습니다. 아버지 입다는 이스라엘 12사사 중에서 18번째 사사였고 그의 딸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외동딸이었어요. 아들도 없고 그냥 외동딸. 이 장면은 아버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입다가 기뻐하기는커녕 그 딸을 향해 화내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환영 나온 딸을 본 아버지의 모습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영화를 보면 영화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이제 영화 첫 부분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고 타임라인을 뒤로 돌려서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영화를 꽤 있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 아버지가 딸을 보고 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타임라인을 처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사 입다의 얘기는 10장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만 좀 앞으로 가서 3절부터 그러니까 입다 직전의 사사, 이스라엘의 7대 사사였던 야일의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오늘 얘기의 주인공 입다도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일도 길르앗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의 7대 8대 사사가 다 길르앗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람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렀다. 7대 사사 야일에겐 30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모두 나귀를 탔고 아들마다 다 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야일의 아들 30명이 모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아들마다 건물이 아니에요. 도시 하나씩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한 도시의 이름이 하본 야일. 무슨 뜻이냐? 야일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야일의 도시.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7대 사사였던 야일이 권력욕과 물질욕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하죠.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항상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겼죠. 그래서 고통을 당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호소했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패턴이 사사기 내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더 심각해. 입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냥 한두 신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런 식이었죠. 한두 신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무려 7신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접촉 가능한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7신, 그러니까 온갖 잡신을 다 내 신으로 섬겼다.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일단 사사기 패턴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모습을 이제 8절에 있습니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너무나 심하였다. 자, 이거 지도로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엔 요단,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강 저쪽 길르앗 쪽을 쳤대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요단을 건너서 베냐민,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요 땅까지 지금 쳤다는 겁니다. 자, 그죠?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 여기.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위기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7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런 위기가 왔다면 그들이 섬기던 7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7신을 섬겼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온갖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항상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살려달라는 겁니다. 앞서 7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7번이나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7신을 자기 신으로 삼는 것으로 갚았어요. 그래놓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염치가 없어도 너무나 염치가 없는 거죠. 이런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 왜 내 삶이 좀 편안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안에 온갖 잡신을 두고 살까? 조금만 평안하면 왜 그럴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도 쉽게 용서하시지 않았어요. 14절을 보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왜 나한테 왔느냐?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네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게 사람이든 그게 사업이든 그거 가서 붙들어라. 왜 나한테 왔냐?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어떻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만 해 주십시오. 그 후에는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뜻이. 싹싹 비는 거죠. 그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을까? 너무 짠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의 신들을 다 치워버려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하나님 마음이 또다시 약해지기 시작하죠.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했으면 일단 빌어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호소해야 돼.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시니. 자, 이제 하나님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으니까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전쟁을 지휘할 장군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장군 하나가 없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7대 사사였던 야일의 시대를 성경이 잠깐 보여준 거예요. 아까 이랬잖아요. 세상 물질에 빠져서 호의호식을 즐기던 때예요. 사사의 30명의 아들이 다 저렇게 살았다면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가 무슨 전쟁을 치러요? 그때 전쟁의 최선봉에 서야 하는 그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전쟁에 아주 최적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입다였어요. 그런데 입다는 당시 길르앗 지역에 살지 않았고 멀리 이방 땅 도비란 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지금 미스바가 여기가 지금 길르앗이죠. 여기 지금 미스바에 지금 모여 있었는데 지금 도비라는 곳에 입다는 저렇게 멀리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저렇게 멀리 살고 있었어요. 장로들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군대의 장관이 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한마디로 거절해요. 싫다는 거예요. 그가 거절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르앗 사람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입다 아버지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 뜻은 길르앗이 이 지역에서는 야일에 버금가는 부저였다는 뜻이에요. 아까 하봇 야일 그랬죠? 야일의 도시. 길르앗은 하봇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가문의 땅.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입다는 그런데 그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사생아였어요.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길르앗의 본처도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본처가 낳은 아들들은 입다가 아버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입다를 쫓아내요. TV를 보면 재벌 가문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아들. 유산 못 받게 하려고 쫓아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3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난 입다가 저 먼 땅까지 갈 때 얼마나 서러웠을까. 무일푼으로 쫓겨나서 저 혼자서 저 위에 돕당까지 갔어요. 낯선 땅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가 겪은 고통과 서러움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근데 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어. 창녀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나는 창녀의 아들이고 사생하고 이런 콤플렉스가 입다를 따라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비천하게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그리고 자기를 쫓아낸 형제들 평생 저주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입다 안에 자리 잡은 이 복잡하고도 악한 감정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던 7신을 상징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성경은 입다 곁에 몰려든 사람들을 잡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잡류. 잡류를 제대로 번역하면 헛된 인간들, 가치 없는 인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불안당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불안당. 무슨 뜻이냐면 안이 불자, 땀 한자를 써서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 이 불안당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건달들이죠. 참으로 헛되고 가치 없는 인간들이 입다 주변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싸움에는 특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건달들. 아주 싸움은 잘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부모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얌전한 도련님밖에 없어서 이 전쟁을 치를 장관으로 불안당의 수장, 입다를 세우려는 겁니다. 온갖 잡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사사로 세운 자가 잡류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달은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왜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느냐?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왜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입다도 하나님과 똑같은 감정을 분출해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족에 대한 원망.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버리느냐. 입다는 입다 가족을 향한 원망. 똑같아요. 이렇게 원망이 하늘을 찌를 때는 무조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우상들을 다 치웠던 것처럼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도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기만 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잡류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길르앗의 우두머리 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이 제안을 듣고 입다의 마음이 움직이죠.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신중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제안을 확인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거 확실하냐? 여기서 입다의 탁월한 협상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켰죠. 그래서 그 약속의 엄중함을 장로들 머리에 각인시킨 겁니다.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입다는 거기에서 또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요. 장로들을 따라가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둡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길르앗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의 우두머리로 추대받는 추대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곧바로 자기가 약속받은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들으셨으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삼중 안전장치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입다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행동이 나중에는 어떤 불행으로 자기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올지 이때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행한 말 그대로 행하게 똑같은 그게 부메랑처럼 오는 거죠. 자, 이제 입다는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돼서 전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는 탁월한 협상가답게 먼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전쟁의 이유를 물어요. 이 전쟁 왜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우리 땅 빼앗아 간 거 그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입다가 그건 오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거 아니다. 니네 땅 아니다. 무려 3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아니라고 싸우는 거야. 기라고 싸우고. 그리고는 입다가 그 오해라고 말하고는 15절부터 24절까지 무려 10절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힘없이 서술해 나가요.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응? 대단합니다. 그 입다의 그 말의 요지가 뭐였냐면 암몬 너희 땅을 빼앗은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착각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너무 멋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신, 암몬의 신 그모스가 네게 준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너희는 너희 신 그모스가 준 땅을 차지했고 우리는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한 것인데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실지니라. 판결하는 자가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진짜 멋진 신앙의 말을 고백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그 입다의 속에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여러분 입다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만 쭉 기록해 놓은 장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입다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 두셨어요. 오늘 문제를 해결할 때 입다가 딸을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입다의 그 긴 설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암몬의 왕이 듣질 않아요. 그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입다도 할 수 없이 전쟁 준비를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군사를 모아서 미스베에 집결해요. 그렇다면 이 싸움의 결과는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살골만 놓지 않으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없는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번제물이 뭡니까? 태워서 죽이는 제물이에요. 태워서 죽이는 제물. 입다는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영접하는 그가 누구든 여호와 앞에 태워 죽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이 돼요? 아니, 암몬 왕에게 멋진 신앙의 말로 선전포고를 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며 여기. 일단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으셨어요. 이 소원을 들으셨고 입다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입다가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비의 승리를 축하하며 기쁘게 맞이하는 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향해서 울부짖는 장면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이거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아니, 태워 죽이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 또다시 입다의 입에서 멋진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어떻게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신앙 고백 맞아요? 그 신앙이 지금 딸을 잃게 만든 아주 고약한 신앙이 돼버렸어요. 응? 아버지가 저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버지의 신앙을 닮았는지 그 딸도 아주 훌륭합니다. 신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암몬을 치셨으니까 아버지도 약속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이 말을 할 때 놀랍게도 입다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빨간 걸로 지금 다 칠을 해놨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는 표현이 입다와 그의 딸에게서 동시에 나왔어요. 입다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딸도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 저거 왜 자꾸 반복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왜 저걸 반복하고 있냐면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연다라는 뜻이에요. 입타우. 그걸 이제 한글로 입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입다의 이름의 뜻이 그가 연다예요. 그가 연다.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께서 입을 열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름대로 행하라고, 이름대로. 그리고 나서 딸이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런데 이 일만 내게 허락하소서. 나를 2달만 그냥 놔두세요.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죽기 전에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2달을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산에 가서 2달을 보내는 이유가 처녀로 죽는 게 억울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그것도 2달이나 산에 가서. 뭔가 이상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불에 타서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불에 타서 죽게 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아니, 친한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술 피우고 우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으세요? 이 딸의 말은 모두가 의문투성입니다.
이 말은. 친구들과 슬피 우는 건 이해되죠. 거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산으로 가서 울까요? 여러분, 당시에 시집가지 않은 딸이라면 10대라는 거예요. 10대. 10대 소녀들이 산에서 2달을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디서 자고? 그리고 10대 소녀가 죽기 전에 가장 슬프고 억울한 게 시집 한 번 못 가보고 처녀로 죽는다는 것일까? 10대 소녀가 불에 타 죽기 전에 그게 제일 억울했을까요? 시집 못 간 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여성분들 앞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게 제일 억울했을 것 같아요? 시집 한 번 못 가보고 죽는 게. 이 모든 게 이상해요. 지금 이 말은 모든 게 다 이상한 거예요. 딸의 이 이상한 제안에 아버지 입다가 딱 한마디만 해요. 그가 이럴 때 가라.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요.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처녀로 죽는 걸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 2절도 이상하죠. 아버지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을 태워 죽였는데, 그렇죠?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대잖아요.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일의 결과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대요. 이상하잖아.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어때야 됩니까? 아버지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드렸으니 딸이 그 제단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야 옳은 거지. 왜 생뚱맞게 남자를 알지 못한 게 결과로 남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쪽과 죽지 않고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쪽으로 갈린 거예요.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서 두 쪽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딸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 어디에 근거하는 거? 31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입다가 서원한 거.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태워 죽이겠다. 그리고 나서 39절에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주장하는 게 그 당연한 거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 딸이 죽었다는 주장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1000년이 넘도록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부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처녀로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도 명백한 근거가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냐? 그거 아니야. 원어를 잘 봐라. 원어 성경을 잘 봐라. 이렇게 지금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봤더니 번역이 좀 잘못됐네. 번역이 여러분 37절에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나라 성경도 원어 성경을 보면 죽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나의 처녀성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입니다. 내가 처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애곡하겠다는 거예요. 38조도 똑같아요. 38조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처녀성을 인하여 애곡하고가 맞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직 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는 순결한 처녀였는데
아버지 서원 때문에 평생 노처녀로 살게 됐으니까 슬퍼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주장을 들으면서도 석연치 않았어요. 딸이 평생 처녀로 살게 됐다는 것과 딸이 그때까지 처녀였다는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니, 처녀가 아니었다면 평생 혼자 살아도 좋다는 뜻이에요? 처녀로 죽게 돼서 억울한 거고, 처녀가 아니었다면 평생 혼자 살아도 좋다는 뜻일까, 저게? 아니, 양쪽의 주장이 다 이상했어요. 양쪽의 주장. 그래서 일단 딸이 불에 타 죽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 지금 번역도 잘못됐고. 왜냐하면 입다가 히브리서에 일단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딸을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을 성경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인신제사를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을 보세요. 신명기 12장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까 이방의 7신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인신제사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입다가 행했다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했겠느냐.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입다가 딸을 태워주겠다는 주장은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입다가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럼. 이게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게 했고 아까 이 딸에게 그렇게 행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 이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번제라고 번역한 단어 그 단어를 좀 연구를 해보니까 올라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뜻이 올라가는 것, 오르막길, 우리나라 발음하고 비슷하지 또 올라. 저런 뜻이에요. 저런 뜻. 근데 왜 번제라는 뜻이 됐느냐? 여러분 제단에서 짐승을 태워 죽일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 올라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가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환영 나온 자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구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 구절을 다 갖고 와야 돼. 다 갖고 와야 돼. 저 끝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저 끝에서부터. 라이흐와 그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있는 왜 하알리티후라는 것은 내가 그를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를 드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라. 어떻게 드리겠느냐? 번제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까 뜻이 이랬죠. 올라가는 것. 내가 그를 여호와께 속한 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싸웠을까? 여호와께 속한 자로 올려드리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막의 봉사자로 일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입다의 딸이 평생 처녀로 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다가 성전의 봉사자가 되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한 약속을 했다고 서원을 한 거라고 칭찬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입다가 그렇게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왜 마중 나온 딸을 보고 그렇게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괴로워한 이유가. 아끼던 딸이 성막에서 평생 처녀로 살게 된 게 그게 괴로웠을까? 그렇진 않아요. 오늘날도 그 수녀들 결혼하지 않고 평생 살잖아. 그 옷을 찢고 괴로워해, 아버지가? 그거 명쾌하지 않아요. 그 말도.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숨겨둔 그 단서들을 토대로 그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딸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이거. 아버지의 서원 내용을 들은 딸이 여자친구들과 2달이나 산에 가서 애곡하겠다고 한 점. 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아닌 여자친구라고 콕 집어 얘기한 점. 10대 소녀들이 2달이나 산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인지, 딸이 처녀됨을 인해서 슬피 울었다는 점이 무슨 뜻인지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딸과 친구들이 산에서 2달을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먹고 잤을까요? 10대 소녀들이 2달이나.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어디서 먹고 잤을까? 산에.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산당입니다. 산당. 당시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대개는 온갖 잡신을 모시던 곳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 잡신을 모시면서 이 산당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가나안 종교에 다 물들어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산당마다 여자 창기를 두었어요. 그래서 남성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땅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이방신들 따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 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의 창기들을 일반적인 창녀와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창녀는 조나라는 단어를 불렀는데 이 산당에 있는 창녀들은 케데샤라고 불렀어요. 케데샤. 무슨 뜻이냐? 거룩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성막에서 일하니까 거룩한 여자래요. 창녀인데. 그러니까 산당의 창기들은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라 거룩한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성행위를 수행하는 여사제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산당에는 여자 창기와 함께 카데시라고 불리는 남창도 있었어요. 미동, 성경에 미동도 아름다운 남자. 거룩한 남자란 뜻이에요. 이 카데시도. 카데시와 케데샤가 존재하던 시절, 입다는 자기 집에서 남자가 나오면 카데시로, 여자가 나오면 케데샤로 삼으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엄히 금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 분명히 케데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케데샤가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카데시, 그거 잊지 못하게 해라.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입다가 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다가 이 일을 감행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내 안에 오랜 시간 자리 잡은 그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창녀의 아들,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빨리 살다 왔어.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 것들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악한 감정이 다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버린 그 가족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 똑같게 만들겠다. 창녀의 아들. 그렇게 결심을 해버렸어요. 입다는 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 자기 딸일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딸 어디 있었습니까? 멀리 돕당에 있었잖아요. 거기 살다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온 거잖아. 오랜 시간 살던 돕의 집을 떠나서 지금은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10대 딸이.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마을에 그 모든 여자들이 나와서 그 장수를 이제 맞이하려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있던 딸이 제일 먼저 선두에 나와서 그거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소원했는데 불행히도 딸이 먼저 나왔고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라는 굴레에다가 창녀의 아버지라는 굴레까지 쓰고 말았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2달을 산당에서 지내겠다고 한 말은 산당에서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야 하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몸을 팔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 그 두려움이.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딸의 나이 고작 10대였어요. 그래서 같은 여자친구들이라면 그 두려움과 수치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같이 그걸 좀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울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은 거.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같이 가서 울은 거예요. 딸이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했다는 그 말이 이제야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씩 애곡했다. 여기서 애곡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앞에 이 애곡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근데 똑같이 또 번역을 해놨어. 여기엔 지금 타나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어떤 일을 자세히 말하고 되새긴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대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자세하게 얘기하고 마음속에 되새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해 딸이 창녀가 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그렇게 굳은 일념으로 소녀들이 매년 길르앗에 가서 나흘간 기념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와 딸에게 일어난 참으로 불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사생아로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서 그 안에 많은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인생을 뒤바꿀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라도 잘 살고 싶었는지 온갖 삼류 인생들을 모아서 살기도 했고 타고난 언변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리한 서원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열등의식과 콤플렉스를 치료해보고자도 했습니다. 누군가 나와 똑같은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치료가 됩니까 그러면? 저주받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눈물겹도록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창녀의 아들에서 창녀의 딸을 둔 아비가 되었어. 이제 더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입다가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고 그런 자였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따처럼.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갖 잡신을 모시고 살면서 창녀 그걸 왜 둡니까? 산막에다가 산당에다가 그걸 왜 둬요? 그거를 온갖 잡신을 모시고 살면서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잡신들을 모신 까닭도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지금보다 좀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잡신을 다 모신 거예요. 7신을 모시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신을 섬기기도 힘들잖아. 근데 7신을 섬기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눈물겹게 노력한 거야. 7신을 섬기면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폭망이에요. 그냥 폭망.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오늘 본문이 2000년 넘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건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게 뭐냐? 그걸 놓쳤기 때문에. 아니, 딸이 죽었는지 평생 처녀로 살았는지 그게 중요해? 그것만 놓고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고작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는 결론 외에는 얻은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길었던 시간만큼 오늘 말씀의 뜻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혼자 아등바등 해결하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헛된 신과 헛된 사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노력들이 다 모두 값진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